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봤더니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느껴보시고요, 그 사랑을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죠. 아침부터 계속해서 비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누가 오실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누가 오셨나 좀 돌아보세요. 오신 분들 좀 돌아보세요. 뒤에 누가 오셨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누가 오시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누가 오셨나 지금 보고 있어요. 실시간 46명, 49분, 이제 또 49명이 됐네요. 49분께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렇지만 주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고 왔을 때에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선물이 있어요. 오늘 광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광고를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손주가 100일 되었다고 참 감사하다고 오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떡과 식혜를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한 분씩 빠짐없이 다 떡과 식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100일 된 그 손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떡과 식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나와 보세요. 다음 주에 뭐가 있나. 우리 이 예배당을 사모하여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남들 다 비가 오고 궂은 날씨 속에서 가야 하나? 그래도 가야죠. 와야죠.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참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은 이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초대된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이 초대의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이 자리를 끝끝내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다 해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전절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요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답고 멋진 그 일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야기해요. 고민도 안 했어요. 나가자마자 헤롯 땅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사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말 그대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당파로 딱 나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추종하는 그런 세력, 정치적인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 헤롯이 이 유대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로마에 편승해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왕이 된 사람입니다. 헤롯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과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전혀 반대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들이 이날 나가서 곧바로 주저함이 없이 헤롯 당과 함께 결탁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요. 바리새인은 자신은 헤롯 당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 역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민중들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이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둘 다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죠. 정치적 입장은 달리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논의하고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7절이 그것을 고스란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물러가셨다고요. 이 6절에 바리새인들은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죠. 나아갔다, 앞으로 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7절에서는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셨다라고 반대적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오자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셨죠.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 모의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뒤로 물러서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때를 맞춰서 조금씩 자기의 사명을 완수해 가고 계셨던 거죠. 7절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아까 바리새인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 하죠? 헤롯 당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함께라는 동사가 7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 같지만 이렇게 동사와 단어들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셨고, 바리새인이 헤롯 당과 함께 하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는 자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홀로 가지 않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된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불러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제 열심히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누구나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주님 의지해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믿음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옛날에 내가 우리 한영교회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구역장이 누구였어요? 아무개 구역장님과 함께 그때 참 좋았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구역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때 참 좋았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그 전에는 그분이 처녀 시절에 그분이 젊었을 때 그분이 어렸을 때 함께 하셨던 믿음의 구역장이 항상 곁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끌어줌을 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온라인 예배 이제 시작돼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는 누가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했지 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영광 검색어로 옆에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가 떠요. 추천 검색어로 떠요. 그러면 눌러보면 정말 얼마나 말씀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양질의 콘텐츠 눌러서 설교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양질의 설교를 듣는다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설교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죠. 마치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아요. 양질의 컨텐츠의 양질의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영양분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영양분을 취한다고 해서 식물이 올바로 자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죠? 땅에 심겨야 돼요. 땅에 심기어서 뿌리를 내리고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영양분을 취하고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가고 열매 맺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가끔 보면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잠깐, 저 교회 잠깐, 몇 개월, 몇 달, 몇 년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는 굉장히 컸는데 결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데 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한 군데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뿌리 내려서 열매 맺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한영교회 바로 나가서 우리 당산동 걸어가면서 영등포시장 걸어가면서 보는 작은 교회들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양질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뿌리 내려서 함께 하며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건강한 신앙의 인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상식약을 먹으며 살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덕을 쌓아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곳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덩달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 곁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세요. 믿음의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세요. 믿음의 사람 옆에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영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어. 그리고 그랬을 때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릴리뿐만 아니라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많은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전역이에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올려놓았는데 좀 보이시나요? 중앙에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갈릴리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지중해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이고, 그리고 갈릴리 밑에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이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사해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파란 선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죠.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 데카 10개의 폴리스, 10개의 이방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곳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갈릴리 아래쪽에 쭉 내려오다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루살렘 밑으로 유대와 이두메가 있죠. 이 유대는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유대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두메는 이두메 바로 밑에 이제 경계가 있죠. 이 경계가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두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이야기해요. 여기가 이제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 앞에 누가 왔다고요? 두로와 시돈과 요단강 건너편과 유대와 이두메에서, 사방팔방에서 다 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요. 지금에야 TV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다 영상을 통해서 그 하는 일,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의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끌고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갈릴리 땅으로 온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 틈바구니에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배를 준비해서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그 겉옷을 만져보려고,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겉옷만 만져보려고 찾아오셔서 밀어 제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멀리 피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겉옷을 만져서 낫게 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정작 예수 곁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귀신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귀신의 고백,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려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더러운 귀신은 그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기로 가득 차서 두려움으로 외쳤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정작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은,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조금 멀리 떨어지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 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셨던 것이죠.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그 인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선호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세상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문턱도 낮추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편하도록 교회의 문을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은 낮추되 복음의 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참된 빛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의 사명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 빛을, 그 복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간격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셨던 것처럼 무조건 세상 가운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세상 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교회가, 한영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세상의 기쁨이 되기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올랐다고요? 산에 오르셨다고요. 산에. 헬라어 상에는 그 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에 오르신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죠. 그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죠. 왜 그 산에 오르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산에 오르셨다고요? 기도하러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신 이유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신 다음에 당신이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호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셔서 평소에 자기가 원했던 사람 12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제자를 12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역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기 전에 큰 뜻을, 큰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산에 오르셨다고요? 그 산에 오르셨다고요. 항상 오르시던 산이 있으셨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면 되지 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기도하며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늘 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삶의 처소에서 늘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나 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와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그 산을, 그 자리를, 그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늘 기도하면 그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찾아가는 그 마음가짐이 이미 기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산, 그 자리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구별한 그 자리, 구별한 그 시간, 그것을 찾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더 깊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먼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라요.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한영교회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고, 하실 수 있으시거든 퇴근하는 시간에 가까이 사시면 예배의 자리로 한영교회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될 수 없다면 집 안에서 꼭 기도의 자리 확보하시기 바라요. 집안 한켠 성경책을 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신 이유를 밝혀놓으셨는데 따로 세우신 이유를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본문에 이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2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데는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위하여는 보내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위하여, 하나는 함께 하기 위하여, 또 나머지 하나는 보내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부침을 받아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 메노라는 말은요, 달라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로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열심으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낸다라는 이 아포스톨로스는, 이 아포는 앞으로, 먼저라는 뜻이고, 스텔로는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거. 여기에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띠고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 특수한 사명을 띠고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 거죠.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요. 그 사명은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온 유대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죠. 이 모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일을 하기에 쉽지 않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초대받았으나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주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요, 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이다. 이 사람들 다 어부가 대부분이고요. 또 세리도 있고요. 또 열심당원인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셀롯 당원을 이야기하는데 카나나이오스라는 이 말을 그냥 가나나인하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열심인, 열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성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이 사람 열심당원인 사람들은 무장으로 무력 봉기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면을 살펴보면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서 병을 고칠 만한 위대한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12제자가 왜 뽑혔냐? 너무나 평범해서 뽑힌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제자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자된 이유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우리는 다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닌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요,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인 것이죠. 오직 주님 의지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움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한영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의지하여 참된 제자가 되어 주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부족하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주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아둔함 다 주님 씻어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목도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한영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